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교동문하고 같은 본문이에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복된 인생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언제 읽어도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특별히 성경에서 시가서 중에 이런 시, 노래가 있는 이 부분은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러한 성경 본문이에요. 소위 말해서 희로애락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지난 주 중에 목회자 성경 세미나에 가서 듣고 배우면서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저 목사님은 저렇게 저 강사님은 저렇게 정리를 잘했는지 듣고 배우고 메모하고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참 기쁘고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왔어요. 그러면서도 여기서 뭐가 부족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역시 목회자들 모임에서는 학적인 것들로 많이 가고 지식적인 것들로 많이 가요. 감정적인 부분, 그 부분이 참 부족하구나. 경외라는 책,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놀라워하는 감정, 거기에 대한 책을 주문해서 지난 화요일 날 교회에 도착했다고 택배가 도착했다고 문자가 떴어요. 빨리 가서 그 책을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심히 배우고 들으면서도 제가 요즘 목말라하고 이제서야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이 감정적인 부분을 참 다양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너무 합리주의로, 지성주의로 빠지면서 내가 이해되는 부분, 머리로 생각하는 것에 너무 얽매이고 감정은 좀 약간 자제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던 저에게도 그런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도 지식을 전달하는 것,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 그쪽으로만 가는데 감정을 터치를 잘 못한다는 거죠. 소위 명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성도들의 마음에 울림을 줘요. 그렇더라고요. 지식적인 울림도 있지만 감성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를 보면서 별을 보면서 놀라워하듯이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놀라워하고 하나님께 놀라워하는 경외감이 우리들에게 생겨야 되는데 제 설교와 제가 공부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것보다는 지식적인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시편 1편, 그러한 저에게도 그냥 공부하고 외우고 그런 용어로만 묵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 단어들이 저에게 마음에 이게 울림이 오기 시작을 해요. 아마 몇 주에는 이 6절에 있는 말씀, 인정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뿌듯함, 기쁨, 행복인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또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넘어가죠. 시편에 있는 말씀은 인간 저자들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 시편에는 다 나와 있다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부끄러움, 억울함, 분노,
기쁨, 행복,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과 맞는 감정이 시편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고, 믿음의 선배는 그 순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는지를 시편을 읽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데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내 것을 다 빼앗겼어요. 억울한데 어디 하소연을 못하고 욕하고 싶고 가서 막 싸우고 싶고 원수를 갚고 싶은데 다윗은 하나님한테 소위 저주시처럼 저 못된 놈을 하나님이 대신 가서 처단해달라고 하면서까지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끝내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게끔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시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은 성경 전체의 서론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팔복이 이제 소개되는데 첫 번째 복이 무엇인지 압니까? 복받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무엇일까? 각자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가난하다니까 남보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여러 가지 아픔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어떠한 사상으로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다면 복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니까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없으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한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복.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이유가 이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어떤 학자는 사람들은 하루를 살면서 머릿속으로 약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하루에 한대요. 5만 가지 이상. 글쎄요, 그게 얼마나 숫자가 되는지. 수많은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많은 생각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영적인 생각, 생명에 대한 생각, 사랑에 대한 생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의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고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차이예요. 사실 시편 1편만 읽었는데 원래는 시편 1편과 2편이 하나예요. 하나. 근데 시편 1편의 앞에 6절까지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이거를 따로 분리해 놓았는데 이 성경은요. 당시 유대인들은 가로치기라는 방법을 따로 우리처럼 그런 기호로 가로치는 것이 없었고요. 가로를 어떻게 했냐면 단어로, 중요한 단어로 앞에 하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1장 1절에 그렇게 했는데 2장에 가면은 맨 끝에 2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라는 단어로 앞에 1절에서 열고 2장 12절에서 닫아요. 가로 닫기.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사실 하나예요. 복 받은 사람은. 그리고 여기에 서로 대비되고 있어요. 복 받은 사람과 복 받지 못하는 사람. 소위 악인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왕들, 2장에 가면 세상의 왕들이 예수님을 대항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악이거든요. 소위 2절은 주제입니다. 2절은 주제인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1, 2편의 주제예요. 주제. 성경 전체의 주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동행이에요. 동행.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해요. 내 부모가 아파서 옆에 함께해요. 내 아이가 아파서 밤새도록 옆에서 지켜보면서 부모가 땀도 닦아주고 열이 내렸나 체크하면서 옆에 같이 있는 것. 그것 하면서 다른 생각하고 이것저것 게임하고 그러면서 옆에 있나요? 안 그러죠.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땅에서 함께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께하는 삶이에요. 다른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한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화나게 했던 것이 매일 기도회 끝나면 집에 가면 11시가 좀 넘어요. 그때 들어가서 씻고 자고 그러면 되는데 그때 가서도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잔다는 거죠. 제 아내 얼굴을 잘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이제 핸드폰 안 볼게 그 약속했는데도 참 잘 안 지켜지죠. 함께 있잖아.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내는 핸드폰 보고 있었지 나와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내는 그러면서 저에게 제가 잘못됐으면 이제 지적해 주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고 날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붓고 계시는데 내가 정말 내 아이가 아팠을 때 그 아이가 아파서 막 울고불고 할 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이의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옆에 같이 있었을 때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래도 한국교회는 복받아서 새벽 예배나 이렇게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서 애쓰고 있어요. 이런 것마저도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으로 하는 외국들 참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하루 5만 가지 이상의 생각들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 일주일 동안 얼마나 그럴까? 1년 동안은 얼마나 그럴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급한 일이 생기면 다 내려놓고 그것에 전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요. 그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시편 1편은 크리스마스 때 묵상해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요. 연말에 읽고 묵상해도 은혜가 되고요. 연초에도 그렇고요. 주중에 언제든 읽어도 은혜가 돼요. 저는 신년 초에 첫째 주, 둘째 주에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설교하는 것은 연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데 올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내가 수많은 생각 속에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잊고 살아가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며 주님과 함께하며 살자. 그러한 마음을 성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전에 시편 1편을 우리가 읽었어요. 함께.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입술로 소리를 조금씩 내면서 하셔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성경책이 귀했기 때문에 읽어주면 에스라가 읽어주면 사람들이 듣고 아멘 아멘 했어요. 그렇지만 글씨를 읽을 수 있고 책 성경이 있는 사람들은 보고 소리내어 읽어요. 성경은 소리내어 읽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암송하는 것도 계속 소리내어 암송하면서 사셔야 돼요. 시편 1편도 다른 짧은 성경 구절이라도 그렇게 읽고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마저 안 하면 내 생각을 세상에 빼앗겨요. 세상이 엄청나게,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내 마음,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나의 약점을 알아서 어디를 찌르면 내가 아파하는지 다 알아요,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 생각 못하도록 나를 그렇게 데리고 다녀요. 나를 조종하는 이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에요, 사탄. 나를 인도하는 이가 사탄이라고요. 그런데 암송하는 말씀으로, 내가 즐거워하던 말씀, 은혜 받았던 말씀을 통해 입술로 흥얼흥얼하면서 묵상하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이 묵상한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렇게 읊조린다 이런 단어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르렁거린다. 우르렁거린다. 사자나 맹수들이 사냥감을 보고 우르렁거리고 있는 것, 잡아먹기 위해서 우르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있지 않으면 사단에게 먹혀서 우리가 죽기 때문에요. 말씀을 묵상 안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생명이 죽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 안 하면 죽음이고, 묵상하면 영생,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읊조린다는 하가라는 이 단어의 뜻에 으르렁거린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숨을 걸고 하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어르신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밤에 교회에서 철야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교회에서 아예 살다시피 해요. 다른 데 가면 주님 생각하는 것 또 제대로 못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면서 기도하죠. 다른 생각을 조금이라도 덜 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가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번만은 내가 다른 생각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리다. 저도 성경 세미나 간 이유가, 여기서 혼자 성경 읽어도 되고 계속 들어도 되지만 가서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더 하나님 생각, 말씀 생각하며 그 속에서 있기 위해서 갔다 오는 거죠. 이게 우르렁거림이에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떨 때는 내 돈을 써서라도, 내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휴가를 내서라도, 월차를 내서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생명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빼앗지는 못하지만 나를 시험에 빠뜨려요. 그러면 탕자처럼 또 방황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 또 다른 의미가 꾸민다, 경영한다, 이런 단어예요. 2장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예전 성경은 헛된 일을 경영하는가 이랬는데, 경영하다, 꾸미다, 이 단어가 바로 같은 하가, 묵상하다, 읊조리다, 우르렁거리다, 같은 단어예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교회를 운영한다, 기업을 운영한다, 가정을 세워간다.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 잘 알죠.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렇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돼요. 말씀 묵상하는 것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여러분 목숨 걸고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시편에서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래요. 여러분 2025년 복된 인생을 다시 시작하시는 이 1월 초인데, 올 한 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들, 그것 아닌 것 알잖아요. 복된 자가 되고 싶은 이들은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많이 담아야 돼요. 그 이야기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경영할 때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신학자들은 그 일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떤 것을 결정했을까? 한 번 더 묻고 결정해라. 손해보는 쪽을 택하라. 갈라짐이 아니요 하나됨을 택하라. 생명을 살리는 쪽을 택하라.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것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는데 선택과 결정은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도 이곳에 이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생각 속에 수많은 결정을 하고 살아요. 우리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참여할까 참여하지 않을까, 아니면 다 포기하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할까, 이러한 선택들을 늘 하면서 살아요. 내가 하는 선택, 내 뜻, 내 경험,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꾸며 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것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 뜻에 맞을까 틀릴까,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한 번이라도 더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릴까요? 아주 쉽게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쪽이 이 땅이 맞을까요? 이쪽 땅이 맞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서로 맞고 서로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가봐야 알아요. 사실은 지나봐야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까요? 거의 안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제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 기도는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서 가야만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복받은 사람들 맞아요? 복받았어요? 예, 아멘. 예.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만으로도 복받는 인생의 시작이 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그 시간에 내가 있어서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 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에요. 소위 말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애인, 내 아내, 내 가족과 지금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어서 바삐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들, 정말 그들이 복받은 인생일까?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의 6절에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인들은 망하리라. 망하리라. 저주예요, 저주. 망하리라. 내가 누군가에게 이러한 저주, 이러한 단어로 말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저보다도 더 과격한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일편은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전체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인간 저자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을 했어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갖고 앞으로도 받아서 누릴 텐데,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진리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옳다는 것이 되게 많아요. 여기 투자하면 돈 벌 수 있고요. 여기 가면 건강해질 수 있고요. 여기 가면 유명해질 수 있고, 여기 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좀 더 공부하도록, 좋은 데 가도록, 좋은 경험하도록, 좋은 스승 만나도록 애쓰면서 살아가요. 그 길 따라가려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들이 복이 있다. 여기서 이 말은요, 하나님 없이 있는 모든 곳이에요. 하나님 없이. 주님과 동행해서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우리인데,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최고로 벌써 누리고 있다, 성공했다라고 자랑하고 광고하고 떵떵거리고 있지만,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오래 못 가요. 그 인생들 오래 못 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복 받는 자로서 살 수 있어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는 성경을 잘 접할 수 있잖아요. 옛날 사람은 글씨를 몰라서 그림을 그려가며 말씀을 묵상했는데, 우리는 글씨를 읽고 내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좋은 형편에서 믿음 생활해요. 말씀을 더 쫓아갔으면 좋겠고요.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가 아닌가는 말씀이 내 속에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더 많이 말씀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진정 복받은 인생이에요. 이미 천국은 예정되어 있지만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받는 최고의 복은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 결과가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내 가정의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올 2025년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말씀을 통해 진정 복된 그 길을 가셔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복들을 저희들이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세상의 거짓된 잠깐의 복을 따라가기보다는 참 진리이시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남들이 다 간다고 해서 악인들이 가는 그 길을 따르지 않게 해주옵소서.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 있지 않길 원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